찬양을 들려주신 찬양대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복된 안식일에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안식일에 저희들을 연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여기 단에 올라올 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자켓을 벗을까 말까 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눈치를 이렇게 봤는데 저희 박상둔 대장님이랑 김종수 장로님이 다 이렇게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에 들어가서 오늘 날씨가 참 덥네요 라고 했는데 장로님께서는 전사님이 근데 다 차려입어서 다 이게 입으셨다고 다음번에는 다 맞춰서 벗고 나오자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올라오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덥도 안 더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시간 또 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와 이번 주까지 주중 동안 나눴던 부조화 선지자 내용은 성막과 그 봉사입니다. 주중 동안 성도 여러분들 다 잘 묵상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성막이 주는 교훈들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 부조화 선지자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 시내산에 잠시 정착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죠? 네, 성소인데 내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 하는 이 성소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설계도도 알려주십니다. 이 나중에서 성소를 지면 정말 그 성소가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이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이동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성막을 만드는 분량이 엄청 길어요. 사실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 주고 그 다음에 이 성막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낸 내용을 더 담으면 또 좋았을까 전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기 총 40장으로 구성된 이 40장 중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전개되고 이 족보도 적혀 있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하고 필요한 사실 위주로 적혀 있지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에 관한 기록도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자잘한 건 전부 적지 않았다 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대한 내용은 우리들에겐 너무 따분하고 공감도 안 되고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자세히 말해줘도 우리 머릿속엔 잘 그려지지 않는데 너무 자세하게 적혀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성경 통독을 하면 이렇게까지 궁금하진 않고 빨리 건너뛰고 싶은데 이 성막 설계도는 그 성경 통독 와중 좀 고비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출애굽기를 읽고 드디어 이 성막 설계된 내용이 좀 다 끝났다 하고 레위기로 넘어가면은 출애굽기까지 이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 레위기에선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와
예식, 이 정함, 부정함, 거룩함을 설명합니다. 이것도 이 사실 공감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이야기 같지 않아서 참 그것도 성경 통독화 중 레위기도 고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는 몰라도 오늘날 우리는 성소를 안 짓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제물이 제단 위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소를 지을 이유도 제사를 지낼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막 설계도에 대한 내용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성소 구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대한 성막에 관한 지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고대했으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막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좋겠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성막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제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성소의 구조는 하나님께 집중되었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성도님께 정말 쉽게 교훈만 쏙쏙 알려드릴까 하는데 제가 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 회막, 장막은 모두 같은 성소를 말합니다. 이 성전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건물이고요. 모세가 받은 이 성막 설계도는 이동이 언제나 가능한 조립식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면 이 레위 지파들이 성막 기구들을 막 분해서 이 마차에 혹은 직접 들고 이동합니다. 고핫 레위 지파 족속 중에서 고핫 후손은 예배 비품을 가지고 옮겼고 무라리 후손은 무거운 이 널판이나 기둥이나 이 받침대를 옮겼습니다. 게르손의 후손은 이 천막, 휘장, 이 포장막을 운구했습니다. 이 성소 히브리어 미크다시는 문자적으로 거룩한 장소를 뜻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성소 그림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성소가 이렇게 있고요. 네, 안에 건물이 있고 그 가운데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뜰에도 이 번제단이랑 이 물두멍, 이 재버리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떡상, 그 등잔대,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더 안쪽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 그리고 속죄소가 그 위에 뚜껑으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이 성막 전체를 의미하는 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리고 옆에 있는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 그림처럼 마당이 있었는데 안에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 건물이 첫째 칸과 두 번째 칸으로 나뉘어진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는 이 건물이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그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라고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 한글 성경은 다 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마다 이 부른 호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홀리 플레이스를 성소 첫 번째 칸, 그냥 성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내성소라고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편하게 이 첫 번째 칸을 이 건물 안에 있는 성소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내성소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규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편하게 부르기 위함이니 이 시간만 동안만 잠깐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 성소 안에는 3중 공간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지성소, 그리고 내성소,
그리고 마당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이 각 구역엔 구역을 나누는 이 경계선 세 개의 휘장막이 있고요. 밖과 그리고 뜰 입구에는 이 뜰막이라는 가림막이 있고, 이 마당과 뜰과 내성소 입구엔 내성소 휘장막이 있습니다. 이 내성소와 지성소 입구에는 지성소 휘장막이 이 경계선으로 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 삼중 구분의 영역이 각각 거룩의 등급에서 차이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 거룩한 등급이 높아져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 법계 이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밖에서 가까이 갈수록 거룩의 등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당은 부정하지 않은 평민의 출입이 가능하고, 이 내성소는 일반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지성소는 이 대제사장만이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장조차 이 1년 중 하루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이 성막의 구조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뜰에서 지성소를 향해 수평적 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성막의 금속 재료는 금, 은, 동을 사용합니다. 네, 이 재밌게도 마당에 사용된 금속은 모두 이 동이었습니다. 내성소 안으로 들어오면은 사용된 금속이 모두 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도 이 놋으로 만들었고, 이 내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금향단, 떡산, 등잔대가 모두 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은은 어디 사용되냐면 이 지성소와 내성소 건물 이 벽을 짜는 이 널판들 받침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울타리 기둥들 아래는 이 놋받침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마당의 비품들인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졌고, 이 내성소의 기물은 금으로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지성소 더 안으로 들어오면 그 지성소에 놓인 기물도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법궤는 이 내성소의 기물보다 더 많이 금이 들어갔습니다. 네, 성소를 3중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이 마당, 이 내성소, 지성소 순서로 들어간 금속의 값어치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은 뜰에서 지성소를 향해 수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금까지는 바깥에서 지성소를 갈수록 사용하는 금속의 값어치가 높아졌다면, 이 성막을 아래에서 위로 향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당 바깥틀의 테두리를 형성하는 기둥들은 그 아래에 놋받침대가 끼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갈수록 은이 사용되고요. 맨 위에는 은으로 만든 머리 싸개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지성소와 내성소의 이 벽을 짜는 널판들은 아래에 이 묵직한 1달란트짜리 은받침대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 바깥에서 이 안쪽 이 내성소와 지성소를 짜는 이 기둥들의 받침대의 금속이 더 값어치가 올라갔죠. 그리고 위로는 모두 금을 입히고 맨 위에는 금으로 제작된 금고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네, 어렵게 따라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성막의 구조를 봤더니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는 바깥에서 지성소를 향해, 지성소 법궤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이 수직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값비싼 금속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저희 성막 구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 건물들을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라는 건물은 이 성전 개념이 아니라 회당 개념이기도 하고, 건물에 임재하셨던 구약과는 달리 현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보혜사 성령이 부여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상징하고 영광을 드렸는지 이해해 볼 필요는 저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막의 작은 부분 하나조차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작은 것 하나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성소입니다. 이 구약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맞은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중앙을 보는 방향은 하나님을 보는 방향이고, 동쪽에서 그대로 이 동쪽을 보는 방향은 하나님을 등지는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을 가집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불칼로 사람의 출입을 금하셨습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의 입구도 동쪽이고 아담과 하와도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도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다시 번성한 인류도 다시 점점 동방으로 옮겨왔고 그곳에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동쪽이라 해서 무조건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동쪽이 종종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의 동쪽이 성막의 입구였습니다. 그 입구에서 성막 중앙에 있는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왔고, 동편에서 성소 중앙의 끝까지 들어온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구약에서 인간의 죄가 더욱 찰수록 동쪽으로 이동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한 인간은 먼 동쪽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동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등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장소는 긍정적인 자리일 수도 부정적인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쪽을 응시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의 맞은편에서 하나님께 나아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응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곳에서 어느 방향을 응시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 계신 맞은편에서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살아있는 성전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성소에 있는 이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되죠? 네,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제가 처음에 성소에는 이 삼중구조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처음엔 이 밖과 마당의 입구에 설치된 이 뜰막, 이 두 번째는 마당과 내성소 입구에 설치된 그림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뜰막, 이 다음에는 내성소와 지성소 이 가운데 입구에 배치된 휘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찢어진 휘장은 이 내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는 방향에 있는 가림막을 말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지성소인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임재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보면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건물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찾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들은 하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전에 연합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 연결되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전, 에클레시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 제사장과 성소에 갔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서로 연합된 이 모임에서 하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성소에서 좌정하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더욱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구조만 알아도 우리가 이 얻어가는 신학적 지식과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말 안 듣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고, 이 모세가 시내 산에 있는 동안도 못 참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데 성막을 짓고 성소에 대한 마음만큼은 매우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막에 짓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제가 좀 많이 가져왔죠? 근데 이 파란 글씨를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 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를 여호와께 금예물로 드렸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배실을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왔고 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염소털로 실을 뽑았고 모든 이스라엘 족장은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와 등불, 관유, 분향할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고 마음에 지원하는 남녀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엄청난 양의 금이 들어가고 만드는 것도 복잡했는데 성경은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자들이 나와서 성막을 지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랑 좀 반대되죠. 참 감동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이 들어가고 이 설계도도 되게 복잡한데 이 말씀을 보면 21절부터 2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나와 있나요? 이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지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자원하는 심령과 자원하는 이 마음이 감동하는 심령이 가장 큰 덕목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36절에 가서 성소를 짓던 기술자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 예물을 계속 가져오니까 기술자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입니다. 시작.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기술자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예물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더 재촉할까?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제 더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충분해서 더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물이 넘쳤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민족이자 제사장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영적 지도자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기도와 간구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